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2절에서 46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정신력이 뜻하지 않은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런 정신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영이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그 영이 깨어있게 하려고 해요. 영이 깨어있으면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는데, 영에 깨이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내 소욕에 치우친다. 소욕대로 행하고 소욕대로 생각하고 소욕대로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욕의 욕심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깨어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말씀에 비춰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낮에 말씀을 봤던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왜? 세상적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방법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패망을 앞두고 타락의 길로 막 치닫고 있을 때예요. 어느 사람도 그 돈이 통용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법에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다른 종족이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돈만 많이 갖다 주면은 그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다라고 했더니 나는 무수히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얼마를 줬길래 네가 시민권이 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뒷거래를 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라 정치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지금도 실감하는 얘기지만 돈이 있는 곳에는 꼭 음란한 행동들이 따라듭니다.
술과 음란한 일들. 이건 아주 정말로 불문율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이 사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 사대라는 지역이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고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쪽과 교류도 가깝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행정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풍습이 그대로 답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그 정부기관하고 거래를 하고 뭔가 이득을 보려면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려니까 로마에 타락한 그것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회가 만연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영적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 7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니골라 당이나 그 이세벨을 이와 같이 그 음란하고 가증한 것을 지적하신 이유가 그때 상황이 그래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타락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먹고 살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은연중에 그런 답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부활한다고 하니까 언젠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산 자의 이름을 가졌는데 너는 죽은 자다. 왜? 행동이 안 따른다. 이건 뭐예요? 바로 그 마음이 영이 깨어있질 않아서 영혼이 깨어있질 않아서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게 내 것이 되지 않고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왜? 영이 그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질 못하니까. 근데 이 육신은 뭐예요? 소욕이 있다. 그러니까 육신에서 나는 생각을 자기 정신에서 나는 생각이 소욕에 의해서 나는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풍습에 젖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이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주일 나가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 봉사도 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르다. 이런 식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모양을 뭐라 했어요? 죽은 자다. 너희에게서는 어느 것도 내가 찾아볼 수 없다. 너희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먼저 영이 깨어서 내 영은 뭐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지옥에 가니까. 그런데 소욕은 뭐예요? 나중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사는 게 장땡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나름대로 즐기고 재밌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돈 벌어서 뭐냐?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좋은 데도 가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마음껏 쓰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래가 없어서 그래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깨어있어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잠을 자더라도 내 영은 깨어있어서 항상 주님과 이런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2절은 깨어있으라. 왜? 주님이 어느 때 오실런지, 주님이 임하심이 어떤 데인지 누구도 모른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예요. 거기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깨어있는 자였어요. 그냥 항상 기름이 준비됐다. 이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데 바로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래요? 깨어있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했어요? 소욕에 이끌려서 즐거운데 놀러 다니고 어디 재미있는 데 가서 한눈 팔고 이러고 자기 영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 오신다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기름이 모자라네.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주님은 신랑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자들 그 주님을 만나려고 예비하고 있던 자들만 데리고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누구도 모른다 이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도둑놈이 언제 야 내가 너네 집 털러 가겠다 얘기하고 오는 도둑놈이 있습니까? 이 집이 비어있나 안 있나 주인이 자나 안 자나 이런 건 다 면밀히 다 조사해보고 안전하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이 도둑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주인이 깨어있으면 도둑놈이 들어왔다가도 어이구 여기선 들키겠다. 그러면서 도둑놈 자신이 두려워서 오히려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 맞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나 이 주인들이 설마 우리 집에 도둑놈 오겠나? 뭐 오늘 꼭 오랜 도둑이 들려는 법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잡버리면 도둑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처럼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 오셨을 때에 그 믿음을 볼 수 없으면 주님은 난 너와 상관없다라고 그를 버려버리신다. 그게 뭐예요? 내가 준 생명 가지고 네가 무슨 짓 했느냐.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내 생명을 가지고 너는 네 일락을 위해서 너 좋은 대로 네 욕심대로 살았느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는 생명은 취해버리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다는 말을 뭐 자지도 않고 그냥 뭐 기도만 하라는 거야? 아니면 성경만 보라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깨어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내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는 얘기는 예수는 누구예요? 생명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깨어있는 자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마음을 닮으라는 말은 영혼이 내 영이 깨어있는 그 마음, 깨어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은 뭐예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주장합니까? 사는 길로 주장한다. 그 영이 행동이 육신의 행동이 거룩하지 못하면 흰옷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그 옷이 더럽혀지면 주님은 심판하신다. 근데 그 흰옷이 뭐예요? 흰세마포 옷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왜 옳다라고 했느냐. 이거는 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런 의미의 옳음이 아니라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옳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주장해서 행하게 하는 옳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은 그에게 주신 생명으로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 이게. 그런데 그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누가 썼어요? 그 육신이 쓴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육신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저즐거운 걸로, 제 욕심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뭐라 했어요? 이런 자들은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생명 가지고 지 욕심대로 살았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내 영혼이 주님과 호흡해라. 성령으로 호흡해서 그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내 육신의 생각을, 내 육신에 있는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아, 넌 내 생명을 가지고 영혼이 쓴 게 아니라 네가 육신적으로 썼구나. 그러니까 그 생명을 취해버리면 그는 뭐예요? 영혼이 죽었으니까 그 죽은 영혼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 어느 정점에 오면은 오는 줄 알면은 지켜서 도둑을 맞는 것처럼 내 영이 깨어 있으면, 내 영혼이 깨어서 늘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로 흰세마 보솔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옳은 행실을 가지면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믿음을 시인해 주시고 그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왜? 이 마태복음 24절 이 앞절에서 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고 연한 잎이 피고 가지가 푸르러지면 여름이 오는 줄 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했어요? 지진을 할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며 민족과 민족 간에 다툼이 있을 것이며 그런 징조들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날 것이며 무수히 많은 지진이 날 것이며 자연 재앙이 이런 풍수나 이런 재앙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이해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아, 지금이 깨어있을 때로구나. 지금이 주님을 준비할 때로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뭐예요? 언제 오시든지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도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는 뭐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난 영혼이 말씀대로 내 육신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일하도록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록 이렇게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생명을 영혼이 쓰질 않았다 이게요. 영혼은 잠이 들었고 그 살려준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니굴라당처럼 구원파처럼 그리고 막 이 이세벨의 제자가 되고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옳은 행실이 없으니까 그 행실은 더럽고 추잡한 일만 저질렀으니까 주님은 그를 지옥으로 버려버리시고 그에게 줬던 생명은 취해버리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빌려준 생명이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찾으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생명 그냥 그대로
네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주시겠다는, 그걸로 인해서 네가 상급 받을 일을 했고 상 받을 일을 했다면 상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갚아주시겠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자기 생명은, 귀하신 생명은 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랬죠.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목사하는 목사들처럼, 목사에게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뭐 형제, 친척, 이웃, 이 모두가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이때다, 이렇게 오신다고 했다,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낼 자는 지옥으로 보내고 산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주인이 와서 봤을 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가 다시 오셔서 보셨을 때, 너는 정말 내 약속대로 깨어있는 영혼으로 일을 한 자라고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일한 자라고 그래. 그래서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하지 않는 거예요. 오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 생명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일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일락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이 봤을 때, 너야말로 복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믿음을 우리에게 끝까지 응하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깨어있어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면서도, 믿습니다 하면서도 깨어있는 의미가 깨닫지 못해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의 그 약속하신 뜻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사대교회에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대신 죽어줘서 산자의 생명을 내가 줬다. 줬는데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죽은 영은 죽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의 일락을 위해서 그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어울렸으니 내가 너희에게선 찾을 것이 없다. 전혀 선한 것을 찾아볼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를 깨지 않으면, 회개해서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탓하지 말아라. 타락한 자들의 어쩌고저쩌고 핑계대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고 그 생명을 네게 주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산하실 문제예요. 바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계산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계산하겠다 하는 거죠. 내가 대신 나는 죽고 그 생명을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그 생명 가지고 뭐 했느냐, 무슨 짓거리 했느냐. 정말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운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아무 짓이나 막 해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된다. 착각이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핍박을 받아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정말 충성을 해도 주님 앞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전에도 살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았던 그 생명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였어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 이게. 이미 죄 때문에 넌 죽은 자다 이게.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진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왜 살렸어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셨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뭐 하게요? 영생에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소욕의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도 주여 믿습니다 이른다. 그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자기의 아집이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깨어있는 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어있는 자의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